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주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주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시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들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께 예비할 수 있는 특권과 자유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비하기를 즐기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문화와 물질에 더 관심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고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날마다 부패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삶에 있어서는 변화를, 생각에 있어서는 순전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제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연약하고 죄악된 마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으로 체험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거룩히 구별되는 성도로서 자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로 연한 순과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며 생명의 떡을 떼는 이 말씀 잔치 가운데 어느 하나 소외된 자 없이 모두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깊이가 더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함께 생명을 나누는 참된 몸된 교회로서의 공동체가 이 시간 우리로 이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옵나니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랑의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생명의 은총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친절의 팔에 안기어 평안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거짓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작은 영광에 마음이 끌리지 말게 하시고 전 우주에 넘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쁜 신앙의 눈으로 우러러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작은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아 사오니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할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는 말씀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민족의 모든 사회악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벗어나게 하시오며 조국의 분단의 아픔을 풀어주사 온 결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따스한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슬픈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근신하며 탄식하는 사람이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 지금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캄보디아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명수 선교사님 가정과 체코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에 힘쓰고 있는 이강영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김세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과 권능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시는 베델 성가대회에 함께 하셔서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줄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쪽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제 베델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크리스찬과 죄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총 속에서 저희들이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는 거룩한 주님의 날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이 종을 오로지 도구만 쓰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서 모두 6개의 설교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나눈 설교의 말씀들은 모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면하게 되지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인데, 우리들이 그저 일반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읽으시는 본문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특별한 형식으로 주신 설교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나가며 의롭게 살아나가야 될 그 동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10계명 중 가운데 6번째 나오는 바로 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여기에 말씀에 대해서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공회에 잡혀가게 되어지고 또한 체포되고 또 감옥에 가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그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생각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감옥에만 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들키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지간한 잘못 정도는 뭐 괜찮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바로 이 속에 내포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참으로 틀렸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놓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적용하며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실제적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마 운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경험들 여러분 저와 똑같이 다 하고 계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가끔씩 차들이 참으로 굉장히 빨리고 달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빨리던 차들이 갑자기 천천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그때는 영락없이 저 앞에 감시 카메라가 있든지 또는 경찰차가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순간 차들의 모든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운전을 처음 시작한 지가 제가 아주 젊어서 미국에 처음 유학할 때부터이니까 그 4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40년 가까이 제가 운전하는 가운데 기록상으로는요, 한 번도 교통 위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우편으로서요, 자동적으로 면허증 갱신 이 교부를 늘 받아왔고, 또 제가 한 17년쯤 바로 전에 한국에 나와서도 미국의 기록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 자리에서 면허증을 교부를 받았고, 그 다음부터도 지금까지 우수 운전자라고 하면서요, 면허증 갱신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준다, 이와 같은 통지를 계속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기서 솔직하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교통 위반을 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나는 정말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것인가? 만약 교통경찰이요, 하루 종일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운전하는 그대로 내가 위반할 때마다 티켓을 발부했다고 한다면 하루에도 몇 장이나 티켓을 발부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흔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모습만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으로 허다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깨끗하다고 모범적인 운전자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곧 내가 교통 위반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그때마다 참 제게 운이 좋아서 교통경찰들이 저를 전혀 보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들키지 않았다, 내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이것과 내가 법을 잘 지켰다, 나는 참으로 의로웠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교통 위반 이것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여러 해 전 얘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의 짐 베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여비서와 성 문제로 인하여서 크게 사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분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면서요, 정죄하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지미 사와갈트라고 하는 같은 교단에 소속된 부흥사였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ABC 뉴스인 나이틀라인에 출연하여서요, 짐 베이커,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자이다, 그 때문에 교단에서 축출해내야 된다고 아주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이 방영이 나간 지 불과 몇 주 후에는요, 바로 이번에는 이 사와갈트라는 이 사람이 똑같은 성 문제가 탄로가 나서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같은 TV 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 베이커도 사와갈트도 들키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그와 같은 범죄를 계속 범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었겠지요. 바로 우리 인간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착해 보이고 거룩하게 이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숨은 그 비밀이 탄로되기 이전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만 많이 아시는 그 사실들, 그것이 다 공개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나는 의롭을 수 있다고 이렇게 장담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꾸 감추려고 하게 되죠. 감싸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외양으로 거칠게 하게 되고, 말도 많이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서 나타나는 바로 그 의가 과연 참된 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외모로 보시지를 아니하시고 바로 그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내 속마음, 그것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바로 그 사실로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켰고 나는 의로운 생활을 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속마음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노하며 나가라고 욕을 하면서 미련한 놈이라고 비방하는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살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같은 의미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7번째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어떤 잡지와 가졌던 인터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아름다운 여성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참으로 이상한 생각을 품게 되곤 한다고 말이죠. 그 때문에 그 당시에 카터 룩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유행어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카터 대통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요, 아주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본 어게인한 참으로 중생한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주 독실한 것 같은 크리스찬이십니다. 물론 그런 정치가로서요, 당시 도덕성이 무너져 내렸던 닉슨 정부에 대해서 거기에 비추어 자기 자신의 이 정직성을 강조하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간 이 마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세상에 남자라고 한다면은 여자를 바라보고 그 정도 생각조차 품어보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한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남자의 눈에는 여자들이 다 예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이니까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따라하게 되고 연애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자에 있어서 남자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바로 간음죄가 된다고 한다면은 남자치고 지옥까지 아니할 남자가 어디 한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음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음욕과 음욕을 품은 자, 이 둘을 바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음욕을 품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대해서 불의한 방법으로서 바로 그를 소유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욕망과 또한 구체적인 계획을 품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을 뜻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인 우리 모두는 이 성으로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성에 대하여서 갖게 되어지는 자연적인 호기심이나 성적인 충동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정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처녀나 총각 같은 독신자나 미혼자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일단 결혼한 기혼자가 결혼한 후에도요,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대상에 대해서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의적인 계획들 그 마음속에 가지는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음욕과 또 이성에 대한 호기심, 이것은 다른 것이라고 구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지 호기심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욕과 호기심의 차이는 과연 여자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지 않습니까? 또는 옷을 예쁘게 차려입든지,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것하고, 또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죠. 육감적이고요, 유혹적인 이와 같은 여자로 만드는 것. 이 둘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자분들 자신이 이 차이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있고, 또 남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해석들 다 일리가 있는 해석들이라고 여겨집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과 살인과 간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저 멀리 따로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요 그 죄를 범하도록 마구 충동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된 이 생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억제를 해야 한다 하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까지 간음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당당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는 나는 그와 같은 유혹은 꽤 많이 받은 적이 있었지만은 감사하게도 한 번도 내가 넘어진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참으로 장하신 일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아니했다는 바로 이 사실로만 그리고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서 그치지를 않고 우리는 계속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와 같은 유혹, 충동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가? 나는 왜 그와 같은 충동이 내 마음속에 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존재인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의 뜻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해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도 한번 실제적으로 물어보세요. 왜 사람들은 TV라든지 또는 잡지 같은 거기에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기사들을, 그들이 이혼한 얘기라든지 스캔들이나 가십의 모든 내용들 그렇게 즐겨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즐겨보며 지켜봐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까? 결국 대답은 이것인 것입니다.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고 꿈을 꾸지도 않았지만은 바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대리인으로 하여서요, 사실상 나는 마음으로, 정신으로 또는 상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것, 이렇게 교활하다고요. 그래서 교묘하게, 교활하게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는 않으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우리는 죄를 범하게, 이것이 언제나 충돌하며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설 또는 잡지를 읽으면서요, 죄를 범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 속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을 때 또는 어떤 영화를 보게 되질 때 바로 그 책 속에 또는 그 영화 속에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한 이와 같은 행동들이나 부도덕한 것이나 그것이 성적이든 무엇이든 다 포함해서요, 이 모든 내용이 그 속에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보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무슨 순수 영화 비평가가 되느냐, 또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관심 때문이냐, 또는 내가 무슨 사회학자나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가장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은근히 간접적으로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
생각 속에 죄들인 바로 그것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내 마음속의 죄, 이것을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가늠하지 말라. 물론입니다. 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간음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상상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혹시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억제해야 된다.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눈만 잘라내고 손만 자르면은 그러면 된다는 이와 같은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중동수에 빠지는 죄들이 있는데요. 도박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물론 음주하는 것도 해당하지만요. 이 도박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있는데요. 이 도박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든 재산들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다시는 내가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다시 도박을 하면 그 순간에 오른쪽을 손을 자르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도박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한 말도 있고 해서요. 진짜 자기 오른손을 잘라버렸는데 자고 나더니 그 후에는 또다시 왼손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왼손마저도 잘랐는데 그 다음에는 발가락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른 눈을 뽑았는데요. 왼쪽 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왼쪽 눈 이것 가지고 오른쪽 눈이 범죄하던 그것을 왼쪽 눈으로 여전히 본다고 한다면은 이 뽑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오른손을 찍어 버렸는데 여전히 왼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왼손으로서 오른손이 범죄하던 그것을 여전히 행한다고 한다면은 그 찍어버린 것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눈이나 뽑고 손이나 자르란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눈을 뽑듯이 손을 잘라버리듯이 단호하게 그 죄를 억제하라, 끊어버리라, 결단하라는 이와 같은 요구인 것입니다. 이 죄는 그 죄가 가지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막 극심한 두통이 온다거나 쓰라린 것이 우리 속에 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합니까? 죄를 범하는 바로 거기에 그 죄가 주는 짜릿한 맛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달콤한 일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비록 순간적이긴 하지만은 그 죄가 주는 쾌락과 환락 이것을 맛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죠. 성경도 이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죄가 가져다 주는 이 쾌락 이것은 잠시요 잠깐일 뿐입니다.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가 주는 그 잠시가 지난 후에 그 죄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옵니까? 불륜의 그 환락이 그 가정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죄로 인한 그 쾌락 이것은 순간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지난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바로 나의 정신 건강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나의 삶 속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까? 내 오른 눈이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비단 이 손과 눈만이 아니라 몸의 지체 중에 어느 부분이라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될 때에는 가차없이 없애버리는 이와 같은 결단,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이 건강이 말썽일 때도 있습니다. 병들에 누워 있었을 땐 그렇게도 착하던 그 사람이요, 건강을 되찾고 그 다음에 힘이 넘쳐서 그리고 못된 일을 계속해 하게 된다면요, 건강이 그 사람에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무작정 우리가 건강하기만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보면요, 가난해서 좋을 사람이 있고 정말 부자가 되어서 좋을 사람, 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돈 때문에 주일도 지키지를 못하고요, 돈 때문에 교만하여지고 돈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가난한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지 락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귀도 병이 들면은 천사가 된다고 말이지요. 정말 마귀 같은 그런 사람이 병이 들어 눕게 되어지면은 제법 착해지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비록 가난하더라도 천당 가는 것이 부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고, 출세를 하여서 여러 사람 죽이는 이런 사람보다도 비실비실해도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건강한 몸으로서 죄를 짓는 것보다도 차라리 병들어서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하는 이 같은 종말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살피며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게는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나는 실수하고 무엇 때문에 실수하면서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이 눈과 손과 같이 귀한 질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범죄하거든 사정없이 제거하는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내 발이 범죄하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그 발을 끊어버리십시오. 정말로 범죄하는 그 발을 톱으로 잘라내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결단이 없이는 나는 결단코 돌아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내가 자동차 속에 있습니까? 그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시동을 꺼버리세요. 그리고 돌아서세요. 요셉은 보디바리 안에 그 유혹을 받았었을 때 그가 붙잡힌 이 겉옷 벗어 팽개치면서 달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는 것 같은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만일 호텔 안에 있으면 그 순간 거기서 뛰쳐나오세요. 나쁜 책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집어 던지세요.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와 같은 과감히 떨쳐버리는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잠자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봐서. 먼저는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백한다는 이 말, 우리 성경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침을 뱉듯이 뱉어버린다는 이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입속에는 언제나 침이 흐르고 있고요, 가래가 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계속 입에 물고 있는 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다 뱉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된 생각, 유혹적인 이 생각들 언제나 우리 속에 틈을 타고 들어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요, 죄된 생각이 자꾸 내 머리에 떠오른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바로 살아있다는 이와 같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몸에는 늘 때가 끼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몸에 때가 낀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고민하고 좌절하는 것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낀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육신이, 바로 나 자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생명체들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몸 안에서 사용해서 죽어버리는 모든 세포들 몸 밖으로 밀어내고, 그래서 신진대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밖으로 밀려나는 이 죽은 쓴 세포들이 바로 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때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기 밖으로 밀려난 이 죽은 세포들, 이것을 우리가 때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는 단지 이 때 때문에 때가 낀다고 했었을 때 문제없죠. 그때그때 이 때를 깨끗이 씻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때가 끼듯이 거기는 죄된 생각, 죄된 유혹적인 생각들 우리 정신 속에 늘 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침이나 가래처럼요, 이 속에 그대로 물고 있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씻어버리듯이, 침을 뱉어버리듯이 죄된 생각들 그대로 두지를 말아라. 잠시도 그대로 품고 있지 말아라. 그 순간순간 그때에 침을 뱉듯이 뱉어버려라. 바로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을 채워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뱉어버리는 것으로, 비우는 것으로서 그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대신에 그게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신 가운데에 귀신 들린 사람들 깨끗하게 하게 하다는 이와 같은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깨끗이 청소나가 비어 있었지만 그 집은 계속 빈 상태로 있습니다. 쫓겨났던 이 귀신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른 귀신들, 자기보다 더 힘센 귀신들 데리고 와서 그 집을 다시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렵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자연은요, 진공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비우면 비운 대로 진공 그대로 그냥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무엇인가 그 자리를 밀고 들어서 반드시 메우게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우는 것으로서 끝나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일 뿐이고 다른 것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신 우리가 적극적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면서 그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여기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나가면요, 자연히 그 모든 죄악된 생각들 자연히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생각으로서 내 속을 다 채우면은 우리는 자연히 모든 죄의 요소들 다 물리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와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 사실은 비우는 종교이지 않습니까?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비워나가라.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채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미 너에게 베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구속의 역사, 이것을 내 속에 채워라.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본받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여러분의 이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고귀한 피 한 방울까지 바로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흘려주심으로써
바로 나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서 지불하실 만큼 그렇게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나라는 이 존재, 더럽고 추악한 이 죄들이 나를 아무렇게나 더럽혀도 좋을 만큼 그런 값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 십자가만큼이나 고귀한, 엄청나게 값비싼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나됨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의 크리스찬됨의 뜻이고, 이것이 크리스찬된 바로 나 자신의 긍지요 자랑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크리스찬된 우리들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만 나타나는 그 같은 신앙생활 하지를 아니합니다. 내 마음의 유혹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신앙생활 결단코 하지를 아니합니다.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바로 나의 나됨의 긍지 때문에, 나의 값어치 때문입니다. 나는 결단코 천하게 굴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긍지, 이 신령한 자존심을 가지고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고귀하신 이 자녀답게, 그리고 넘치는 기쁨으로서 승리하는 생을 힘차게 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 십자가의 고귀한 보혈로 나의 나됨을 주님께서 확증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긍지와 이 자긍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통하여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더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넘치는 사랑으로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 모든 삶을 흔들어 채워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보답하며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결심과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을 향하는 신앙 고백, 사랑의 고백 모든 것을 담아 이 헌금에 담아 예배 행위로 이 시간 주님께 고백 봉헌드립니다. 온전한 11조로 주님께 예수님의 나 자신의 구세주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주인됨을 언제나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삶 속의 주인으로서 100%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산 증거가 언제나 넘치는 참으로 주인 모든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축복으로 늘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는 가운데에 서운의 제단을 쌓으며 우리의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서운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의 복을 더해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목적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장학 헌금을 위해서, 교회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할 모든 일들을 위해서 목적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기도와 그 마음밭과 그 마음의 모든 소원들 속에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성도의 인사와 복의 나눔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은 또 이렇게 싱그럽게 비도 내려주시고 또 실력을 푸르르게 또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에 이와 같은 성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소속되는 모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와 유년부, 우리 초등부들은 우리 교회에서 또 밤에 잠도 자면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강릉에 있는 우리 베데스다 기도원에서 우리 여름 신앙 수련회를 하고 있고 이제 오후에 정신을 놓고 출발해서 저녁 무렵에 여기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또 우리가 교회에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 된 이 도리를 통하여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늘 기도하심으로써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들이 더욱 힘차게 자라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도 파송하니까 해마다 우리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 봉사활동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대로 나누어서요. 먼저 1차로 먼저 출발하여서 어린이 교회학교 사역을 중심한 전도 사역이 이번에는 한 2주간 기간 동안에 먼저 있게 되어지고 그 중간에 우리 의료 선교 사역 팀들이 또 여름 휴가를 이것으로 반납을 하고 함께 시간을 내서 여기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직접 가는 분들, 그들과 함께 우리는 동행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이를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관심 기울여 주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홍화경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여서 여러 가지 가료를 하시는데 건강한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늘 감사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애찬 시간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귀한 우리 애찬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세한 모든 소식들, 주보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십자가의 그 고귀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에 소망 있는 백성 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항상 우리 삶 속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힘 공급하심으로 크리스천답게 하늘나라 소망 있는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결단하고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